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회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일은 연례 행사처럼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21장 3절 전반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함께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물고기 잡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대공회나 로마 당국은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이 웬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앉아 있어야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21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혹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지금 어두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와 거물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물고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처럼 바로 우리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온통 물고기와 그물에 마음이 쏠려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정확하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들은 잡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육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9절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아침 식탁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 물고기와 그물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잡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아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또한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항상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딱 챙겨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이 상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도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 헤어진 그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둘째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아노라. 식탁의 자리를 베풀었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전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요 주님은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기가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는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질문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실패를 만회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므로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나를 더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이요.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그 물고기를 옮겨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선생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베드로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사랑의 관계, 이 첫사랑의 관계, 그 이후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돕다가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5절, 16절, 17절, 특히 15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중반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16절에도 똑같이 대답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도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베드로의 대답은 그 자신이 주체였어요. 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도 바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렇게 결단해놓고 내일 주님을 배반할지 모레 주님을 배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 조그마한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너무나 부족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이 완전히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은 다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오늘 15절 후반절 말씀, 15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전에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인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릴 텐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못 믿으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조그만 그 사랑, 그거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자신 한 몸도 사랑하기 힘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를,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 말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양들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고, 그래서 주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이 질문도 3번, 대답도 3번, 그리고 또다시 명령도 3번.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 첫 번째 명령, 이것을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자신을 3번이나 배반을 했고 부활하신 자신을 보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있어요.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 하나, 그거 근거로 해서 내일 또 넘어질지 몰라요. 내일 또 우리 마음이 확 바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 그거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만일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셨더라면 베드로는 물론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완전한 사람, 아무 허점도 없고 완벽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정말 허물투성이고 부족함 밖에 없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저 물고기에 가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문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만 회복이 되면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담대한 말씀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구전에 의하면은 그는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가 구전에 의하면은 그도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문헌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구전에 의하면은 그도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너무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만 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요, 우리 다른 거, 우리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만 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가서 전도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어도 재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만 회복이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만 되면은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환난과 고난은, 심지어 이 코로나까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산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내가 정말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엄하게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환난과 고난 앞에서 실망하며 잡히지도 않은 물고기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그렇게 끝없이 다니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대답은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고, 때로는 주님께 참으로 하지 못할 말도 했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했고,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신 말씀 음성처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정상의 식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시 잊고 살았던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